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대요. 경마는 사실 그 돈을 건 말이 우승을 하지 못하면 그냥 돈을 못 따는 거잖아요. 걸었던 돈을 다 잃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요,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평생 잃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농부가 선택한 경주마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1등 상금이 한 2억 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2억 불. 2억 불이면 1달러를 이제 1,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2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경마협회에서 이 상금을 주기 전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농부가 엄청 가난하게 살고 있던 농부였단 말이죠. 근데 당신에게 2천억이 배당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농부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무슨 사고가 날까봐 고민하다가 이분이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먼저 신부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돈을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코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경마장에서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부님이 이 농부를 만났죠. 그리고 이번에도 경마에서 돈 거셨다면서요. 만약에 1등 하시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유 신부님,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평생 그냥 잃기만 했는데 어떻게 1등에 당첨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당첨이 된다면 제가 신부님한테 1억 불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미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 신부님에게 또 이 농부에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기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질그릇이라는 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왜냐하면 약한 상태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졌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 엄청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마에 1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복이 있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보물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릇이라는 것이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지만 결국 그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릇을 그냥 빗물바지로 쓰면 그냥 뭐 길가에 내던져 있는 그냥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강아지 밥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그릇에 정말 뭔가 소중한 물건을 담아두고 있다면 그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 질그릇 같은 여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약함을 강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는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것을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보배로운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배로운.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숨과 같다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보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빛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길에 버려진 그릇처럼 강아지 밥그릇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복음의 존재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충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요, 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이제 적은 사람들이에요. 막 100명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 100명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20명, 10명 이 정도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원래 세상이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세워지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일상생활에 보편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미함을 던져주었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는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굳건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환경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왜 부끄럽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전혀 부끄럽지 않죠.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 졸업일지라도 학력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그 존귀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게 왜 부끄럽냐? 이게 왜 부끄럽냐?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온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원래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왕으로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래서 백성들과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리면 유대인들이 당신 우리의 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걸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잡아왔냐 하면 세례 요한을 잡아온 겁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참수형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사사건건 자기를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좋다고 막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 모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손발에 착고를 채웠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손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감옥 바로 앞에 그 감시병을 2명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문에도 또 그 감시병을 2명이나 세운 겁니다. 완벽하게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베드로의 목을 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어느 정도로 잠을 자느냐 하면 천사가 와서 깨울 때 그냥 선잠만 자면 그냥 슬쩍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그냥 벌떡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서 그렇게 깨워요. 얼마나 깊은 잠에 든 겁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는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제의 도움도 받고 뭐 다른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방법으로 그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는 그런 선고가 떨어져서 극심한 스트레스 안에 있었을 텐데,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이나 문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언제를 말씀하셨습니까? 늙어서. 지금은 너가 스스로 띠띠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젊어서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늙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붙잡혀서 손발에 착고를 채우고 문 밖에 감시병들이 막 2명씩 이렇게 서 있지만, 내가 늙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지금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석가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사형시키겠다고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잤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보물이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광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그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보물이 되시고 나의 광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에만 생각나는 분은 아니신가요? 기도할 때만 생각나는 분은 아니신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부활의 상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이게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책임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행동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뉴욕에 매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뉴욕 마라톤. 한 2만 명가량이 매년 참석을 한대요. 그런데 1986년도에 어떤 한 사람이 마라톤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뭐 거의 한 4시간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은 4시간에서 6시간이면 거의 다 42km 완주를 해요. 선수들은 2시간, 뭐 요즘에는 2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은 뭐 그렇게 하는데, 거의 뭐 그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86년도에 이 뉴욕 마라톤이 거의 4일 동안 끝나지 않은 거예요. 4일 동안 선수가 남아있는 거죠. 왜 그러냐 했냐면 밥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가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를 찾아봤어요. 뉴욕 타임즈에 아직도 그 1986년도 뉴욕 마라톤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4일 걸렸대요. 4일.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이 월남전 참전 군인이었는데 포탄이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마라톤을 한 거예요. 손으로. 장갑을 끼고 자기 몸을 끌면서 마라톤을 한 건데 1마일이면 1.6km 정도 되거든요. 1마일을 뛰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42km를 뛰는데 거의 4일 정도가 걸린 거죠. 이게 들어와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몸을 끌면서. 그래서 이 광경이 이슈가 된 겁니다.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 밥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이 손으로 이 42.195라는 정말 긴 거리를 뛰어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을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힘든 장애가 생겼지만 이 장애를 문제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미스터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사람. 건강하면서도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영감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거기에는 희망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거든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절망과 어둠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용서와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억울한 것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 억울함이라는 것,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것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도 성도의 삶이지만 기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걸어가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삶의 모델이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왜 항상 예수의 십자가에 넘겨져야 됩니까?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좀 형통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져야 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가슴 속에 보화가 담겼는데요, 질그릇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은사, 십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 성공은 사람을 살리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성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이 드러나고 변함없는 희망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